중등부 친구들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셨나요? 오늘은 6월 7일,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발 마지막 영상 예배에 다 같이 마음으로 모인 것을 다 같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마지막 예배이지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는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마음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그토록 오고 싶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광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주일은 정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 좀 더 자세한 지침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잘 따라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둘째, 다음 주일은 양문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셋째, 다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위생에 신경 쓰고 철저하게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피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 해외 직구라는 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택배 같은 거죠. 근데 뭔가를 이제 막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 경우 다른 나라나 외국에서 이제 팔면은 그걸 이제 사오는 행위를 뭐 간단하게는 인터넷 쇼핑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사서 배송을 받는다고 해서 보통 해외 직구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해외 직구 특징이 뭐냐면 정말 길어요. 뭐가 기냐면 배송 기간이 길어요. 어떤 말이 있을 정도냐면 해외 직구는 내가 이거 시켰었지 하는 그 사실을 까먹을 때쯤이면 도착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이 배송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딱 물건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 일반 택배와도 막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아, 사고 싶었던 건데 받으면은. 근데 그렇게 한 달이나 걸려가지고 오면은 더 좋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물건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큰 기쁨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인간이 창조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한번 고민을 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근데 이 세 위격이 있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 이 세 존재가 있으세요. 근데 한 분이시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 세 위격이 머리를 탁 맞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 회장인, 우리 우석이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자치회 중에 또 우리 나이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없으신 분이세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크게 생각하셨고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성경적인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확실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는 큰 차이점을 뒀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크게 생각하셨고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좋으셨다라고 되어 있던가요? 오늘 본문에 그냥 좋으셨다라고 되어 있던가요?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죠? 심히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그냥 사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그냥 무지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야, 근데 대박이다 그냥.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메오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열렬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오드란 단어가 어떤 의미까지 갖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권면이 될 때 반드시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라고 권면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메오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그냥 적당히 진짜 열심히 했어, 혹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고 싶어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이 열렬함, 정말로 어떤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큰 수준의 열렬함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메오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을래야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정도의 너무나도 큰 사랑과 감격과 행복감이 우리 하나님을 가득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이, 은혜가 그랬구나, 좋네, 이렇게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좀 아직 상황이 완벽하게 종식된 것도 아니고 아직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계약이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슬슬 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되죠?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놓이게 됩니다. 전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싸늘하고 차가운 성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적을 딱 내가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뭐까지 합니까? 줄을 세워요. 몇 등부터 몇 등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고 대입을 준비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등급을 매기고요, 줄을 세워요. 몇 등까지 탁 잘라서 너 대학 갈 수 있어. 탁 잘려서 안 된 친구들은 너 대학 못 가. 다시 공부해. 굉장히 차가워요. 잔인하기까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답답한 게 뭘까요? 전선생님도 사실 되게 답답한 적이 많았어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성적도 좀 좋게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전선생님은 사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내가 원래 해도 안 되는 사람인 거 아닐까? 나는 원래 그냥 모질이었던 거 아닐까? 나는 원래 하찮은 존재였던 게 아닐까? 근데 이것이 과연 전도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 안 할까요? 아니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 아파해요. 고민한다고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줄 세우고 평가하는 이 방식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야말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학이 된다는 건 그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가운데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니까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떤 가치로도 비길 수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에서 줄 세우기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치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치를 절하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시선과 그 어떤 지표도 여러분들을 결단코 가치를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격하시킬 수도 없고 깎아내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만함이라면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는 애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신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생각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득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 어려운 세상의 잣대 가운데에서 좀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크게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만날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연애를 한 적이 오래돼가지고 연애 세포 다 죽었나봐,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고민했었는데, 아직은 이 설레는 감정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떨립니다. 정말로 많이 설레요. 이게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 안 들리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떨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겠네요. 우리 만나서 많이 교제 나눕시다. 전사님 여러분들이랑 노는 거 진짜 좋아해요. 재밌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재밌게 해주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전사님한테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떠한 모양새였는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어. 너는 어떤 사랑을 받았니? 너는 어떤 사랑을 받았니? 우리 그렇게 다음 주부터 이어질, 우리 절대 다시 헤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교제 나눌 때 우리 서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냥 뽐내봅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존재였구나, 우리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자존감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 할게요. 우리 1분 결단 기도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높은 가치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평가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놀라운 분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약이 진행 중이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6월 7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